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69절에서 172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락, 우리 22번째 단락을 보게 되는데, 이 22번째 단락은 22번째 알파벳인 타브라는 이 알파벳으로 알파벳이 첫 이제 단어로 첫 이제 알파벳으로 쓰인 8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단입니다. 이 알파벳의 이 의미가 표시,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를 우리는 좀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땅히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건 우리에게도 은혜고 복이란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성 때문에 누굴 찬송한다, 우리 스스로 왕 되려는, 우리 스스로 신 되려는 이 경향을 가진 이 죄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왜 하나님이 날 찬송하게 하냐, 그럼 난 어디 있냐, 이런 사실 근본을 따지면 이곳에서 나오는 반발심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 찬양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지금 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봐도 무방합니다. 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방식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막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찬송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백성에게 다 나타내겠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자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자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내가 경험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된 모습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모양이 지금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좀 전반부를 보게 될 텐데요. 16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본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 자신의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부족밖에 발견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쓸수록 죄악들이 더욱더 예민하게 밝혀지죠.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 하나님. 그래서 그 중간 문장에도 주님 말씀대로 지금 깨닫게 달라는 게 나오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구하는 내용이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을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기쁠 때에도 소리 높여 외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자였는데, 이 부르짖는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소리쳐 외치다 이런 단어인데, 그 간구하는 거, 애통한 가운데 간구도 있고 기쁨 가운데 외치는 것도 이제 찾는 어떤 그런 외침이 그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래요. 주의 앞에란 단어는 하나님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파님이란 단어인데, 주님의 얼굴 앞에 닿게 해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상태는 너무나 빈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의식하는 그런 의식 말고 정말 하나님 코람데오, 진짜 하나님 면전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이것이 안 될 때가 더 많다고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으로 아는 자였어요.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가 되는 그 상태와 아닌 상태를 아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정말 다윗의 삶에는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담겨있는 게 어떤 죄악 때문이든 어떤 것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 상태가 배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배경으로 지금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는 이런 간구를 하는 자였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근심과 걱정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더욱더 밝히 밝혀졌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특권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길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신자들에게는 길이 항상 열렸다. 왜 그러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소유하게 된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만 볼까요?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자는 것을 명확히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이 특권을 마땅히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간구도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코람데오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를 못 느낄 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 있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죄든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신자들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어요. 방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방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고 하나님을 못 느끼고 뭔가 그 가운데 불안으로 빠진다는 거나 뭔가 부정적으로 빠진다는 것은요, 100이면 100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청교도들의 진단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은혜를 못 구하는 신자들은 100이면 100 은혜의 길을 명확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뚜렷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들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안 보일 그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다윗은 그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잘 가고 있을 때든 못 가고 있을 때든 우리 이 앞에서도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데 조명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항상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님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을 더욱더 소유하게 되려는 간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죠. 이 뒤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들로 인해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자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이르게 해달라는 그 간구라면서 구하는 내용은 날 깨닫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우리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약속이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자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찬송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0절이 나오죠. 170절. 사실 이건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데요. 17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그러니까 16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때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뚜렷이 안 보일 때 먼저 169절을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169절과 170절에 이르게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69절은 약간 따지자면 사실 단어 자체의 뜻 자체는 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 169절은 어떤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게 달라 이런 가게 달라는 어떤 접근하게 달라 이런 의미 접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접근하게 달라라는 이런 것이 있다면 170절은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제 가까이 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또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구란 단어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간구가 어떤 간절한 기도가를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구체적인 딱 내용이 담겼는데 이 단어가 지금 25번만 구약에 25번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의 뜻에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 혹은 은혜를 위한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은혜가 필요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한 그 약속 붙들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건지소서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가 담겨있다는 것이 이 단어들이 다 강조하고 있는데 건지소서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단어의 쓰임 형태가 좀 다른데 어떤 히필령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히필령으로 쓰였을 때는 건전에다 구출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이 형태로 쓰였을 때는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마치 이걸 단어에 대한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누가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의 싸울 말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막 싸우는데 누가 말려가지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건져. 너무 이게 힘든데 분리시켜서 내가 괜찮아지는 거.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믿는 자에게 신약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 명확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로마서 7장 같은 데 나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로는 내가 육체의 법을 육체의 이 소욕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거로부터 내 육체를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만 남겨주세요 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내 이 죄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육체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분리시켜서 날 건져주세요. 이 은혜가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던 자였습니다. 왜요? 성령의 조명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서 자신의 죄가를 또렷이 비침받은 자였어요. 시편 51편이 그것을 노래하는데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와 내 죄가와 내 죄악 죄도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세밀하게 어떤 죄들이 작용되는지를 막 고백해요.
그걸 비춰주셔가지고 그 아오니 안 오니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그로부터 살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우리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12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 전체도 봐도 좋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지금 119편의 170절에 말하는 간구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 봐도 우방이에요. 은혜를 구하는데 다윗은 어떤 은혜를 구하냐? 내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 갔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뒤에 있는 이 자원하는 이것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건져 주세요. 이게 뒤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항상 이 태도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태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기도를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도의 원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내가 찬송하게 해 주시고 그 특권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하잖아요. 우리 대제사장 있으니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항상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뭐 하냐면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 찬양이 제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본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받은 백성의 그 바탕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베이스는요, 이 죄로부터의 씨름을 제대로 인지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주신 것들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신 것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가 있다고요. 뭐가 돼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만요. 그것을 이제 17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지금 여기서 먼저 나오는 문장이 사실 위에는 문장 순서도 그대로 돼 있었는데 언어상 먼저 나오는 순서는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요. 문장이 이제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하다라는 문장이 지금 번역이 너무 잘못했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다, 할랄이라는 의미가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고 위에도 그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찬양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긴 그 단어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 11번밖에 안 쓰인 좀 특수한 단어 하나 쓰이는데 그게 명사가 찬양하다, 영광, 찬양의 노래, 찬양의 제목 이런 명사가 하나 있어요. 할랄이 아닌 다른. 그리고 동사가 쓰인 건 내가 보면 한다라는 동사는 흘러넘치다, 흘러나오다, 뿜다, 거품을 일으키다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뿜어진다 이런 의미가 담긴 동사인데요. 그 동사가 다 쓰이고 내뿜어지는데 찬양이 내뿜어지다 라는 지금 표현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것을 내가 흘러내리고 있다.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를 써서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께서 율례라는 단어는 지금 규정, 법칙, 의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우는 규칙, 의무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규칙, 규정, 의무, 계명들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잖아요. 이 규칙들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자는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로서 훈련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 환난,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신자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죠. 마치 광야 생활처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주님의 판단들을 갖다 보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위에 두 구절 169절과 170절의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 판단은 의로운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배운 게
다윗의 찬양이 지금 제목이 됐습니다. 왜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 뭘 했기 때문이에요?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우리로 따지면 신약의 모든 이 약속이 밝혀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사건들, 이거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해서 지금 나오는 찬양을 가졌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언급했던 모든 구절들이 사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했던 고백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가가 보일 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내 무력, 내 부패를 발견하고 그 계명이 주는 첫 번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작용될 때, 그리스도 앞에 계속 무릎 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가 되죠. 지금 그 상태를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 경험하는, 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편 115편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115편 1절. 뭔 소리죠? 시편 115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정 규칙을 따라서 계명이 주는 우리의 그 원리, 그걸 통해서 걸어갔을 때 내 무력, 내 부패가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는데, 그때 우린 뭐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혹시 그 마이크 계속 켜져 있나요? 껐다 켰다 하시고 있죠? 반절만 껐다 켜요? 네, 아예 꺼주세요. 지금 걔가 지금 혼선이 와서 그렇거든요. 죄송한데 근데 또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은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하셨어요, 이게 우리 찬양의 고백 본질, 내용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 찬양 내용의 본질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한 자만이, 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죄에 대한 무게를 본 자만이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을 안 자들은 169절과 170절에 대한 이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구주의 은택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정말 높은 특권이다. 특권이다, 특권. 주님 자랑할 수 있는 건 특권이다. 죄사함의 것들을 안 자만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편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감격하는 일로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게 감격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우리 좀 길지만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특권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듣고 우리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수가 우리의 그 높은 특권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자랑하는 이 특권이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너무 우리 가운데 자주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은밀한 기도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또한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듯하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의 행보를 찾기 전에는 절대 결코 쉬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늘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내게 율례를 더 가르치심으로 내 마음과 입술로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래요. 이것이 너무 사모된 거죠. 다윗의 이 삶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게 해달라. 내가 세상과 계속 분리돼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이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이 기도가 나에게도, 이 찬양이 나에게도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랑이 돼야 된다. 그 자랑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죠. 이 증거는 뭐냐면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172절에서 보이고 있어요. 17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네, 지금 여기도 문장 순서가 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장 순서는 내 혀가 주의 말씀, 주님의 여기 말씀은 발언, 이거 시편 119편에서만 좀 특수하게 더 많이 강조된 단어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말들을 지금 노래하겠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주의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지금 노래하다는 단어가 대답하다, 증거하다, 노래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말하다, 대답하다, 지금 그리고 증거하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서 유익을 얻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이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또 탁월한 해석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하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과정이 뭐였어요?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 특히 계명에서도 명령들. 여기서 계명은 토라가 나오면 토라는 10계명이나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들로만 함축되지만 여기 이 단어가 쓰이면은 이 단어는 계명 혹은 명령입니다. 명령하다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모든 것들은 의롭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법칙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들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나아가게 했고 계명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했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참으로 의롭다, 참으로 정의롭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것들만이, 하나님의 이 계명만이, 하나님의 명령만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어떻게 너 이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했어?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지금 삶 가운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표현만 좀 보면서 우리 마치면요,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유익을 맛봐야 된다.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 앞에서 배운 대로 계속해서 고백을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주님의 이 말씀들, 명령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